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산에 오르자. 기도에 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은요,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때 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났는데 이게 아닌데 너무 밋밋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다시 했습니다. 이 본문 설교를. 그리고 오늘 주일날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한 번 더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고 그렇게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래서 나를 불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유함과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딸 하영이 저희 손녀들이죠. 손녀들이 책상을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책을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사줘야 되겠네.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갈 때 필요한 거 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책상을 사달라고 얼마나 기특해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일찍이 제가 두 아이의 책상 갈 비용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니한테 제가 송금했다고 그랬더니 또 많이 보냈죠. 그래서 아니 제가 보내면 얼마나 보내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우리 딸이 무엇이든지 사달라고 사주는 것일까? 얘기하면 하는 것일까? 그리고 딸은 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을까? 그리고 아내는 나도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딸이 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당신의 손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도와주고 선물하고 저들을 기쁘게 할까 궁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얘기만 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물론 저는 저희 형편과 처지가 넉넉지 못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우리 딸을 우리 손녀들을 도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점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를테면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 리트릿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과연하시모나 네가 잘 말하였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 길을 막고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길로 물러가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본문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저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왜 올라가십니까?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하러요? 기도하시려고. 왜 하필이면 기도하시려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점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와 제자들에게는 기도해야 될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곧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리고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일일 수 있는 이 긴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로 기도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 중요한 일, 문제 앞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만났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뿐이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이 높은 산을 옛날에는 제가 성도들에게 헐몬산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좀 높은, 우리 백두산은 천지 위에가 날아갔지만 그 꼭지점으로 올라가면 참 놀랍게도 헐몬산은 2,850m 정도 되는데 백두산에 없어진 그 모리로 이렇게 올리면은 똑같다고 그러고 정말 이게 신비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그 산으로 해석했는데 그 산 아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헐몬산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서남쪽 한 40km 떨어져 있는 다볼산. 해발 588m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해저 한 200m라고 하는 점을 계산한다면 한 800m 높이. 그렇게 상당히 높은 산이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만이산입니다. 근데 해발 500m입니다. 제가 수십 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 때마다 쉽지 않은 산입니다.
한 번쯤은 가다가 멈춰서 쉬고 가야 되는 산입니다. 500m에 비하면 800m 정도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할래요. 요즘에 막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좀 무리를 했더니 아주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저 아래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는데,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 높은 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쉽게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심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되뇌이는 그 소리이고 표현이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토록 많았던 1980년대, 90년대 막 우리나라 전국의 높은 산, 좋은 자리는 다 기도원이 있고, 옛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올 때는요, 교인 500명만 돼도 700명만 돼도 다 기도원을 갖는 것이 교회들마다 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기도원들이 다 문 닫고, 그저 오설리 순복음 기도원 정도나, 하늘산 기도원 정도나, 강남 기도원 정도나, 저 안양 쪽에 있는 이런 몇 개의 기도원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고 교회들도 낮 시간 동안 다 문을 닫아놓는 그런 형국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기도는 그런 편안한 기도, 단순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기도의 산에 오를 결심을 하시고 기도의 산에 실제로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는데,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성령의 밤에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성령의 밤에 좀 나와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산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밑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위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임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이 내리기도 하여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우상을 태워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이고, 또 그리고 그 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오며 죽었던 생명들을 일으키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산 위의 기도를 통해서 있었던 걸 보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긴 설교, 소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이라는 것이 바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따로 다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임재의 장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시대의 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기도의 산에, 높은 산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29절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용모와 형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어떤 광경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일을 하시면 피곤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지치시고, 그렇게 육체의 한계, 육체의 제약을 받으셨는데, 지금 오늘 이 기도의 산에서 이렇게 변형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어나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요, 영광의 모습이요, 장차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바로 심판의 주,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형되셨다는 말은 예수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가 바뀌게 되고, 건강을 잃은 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중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왜 하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서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재정의 문제를 놓고, 삶의 현실 또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사업상의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뭔가 지금과는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이 변형이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응답이 하루 후에, 또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은 언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입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구했으나 한 개도 없자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루쯤 지나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현상이요,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에 그때 생명이 무화과 나무에서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변형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이 확실히 확 오거나 강하게 막 믿음이 확 불처럼 일어나면, 놀라운 사실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대로 돼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을 보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막 불처럼 믿음이 딱 잡히면 반드시 그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을 떠난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확신을 주었다면, 내게 믿음을 주었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기도할 때 그때 마음이 기쁘고 평강을 주시려고 잠깐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확신을 주고 주님 믿음을 주었다면 그걸 계속 지켜나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한 2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옛날에 개척을 할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척을 할 때, 이제 교인이 몇 명 이제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와서, 이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대여섯 명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막 낙심이 되는지,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염려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게 굴러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내 심령 속에 절망이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때가 있는데, 정말로 순식간에 내 마음이 염려에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눈덩이처럼 내 마음이 커져가는데, 이 걱정과 이 두려움이 저를 막 압도하는 거예요. 순간 내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내가 압도되겠다. 그래서 이러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에게 막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회개와, 그리고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1시간이 되었을까요? 2시간이 되었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2시간 전에 들었던 그 얘기, 그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을 줬던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왜 평안할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너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착하고 해결해야겠다. 너희 그 문제를 주님이 다뤄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두 번째, 그리고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기를 바란다고 했던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높은 기도의 산에 올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깊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깊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말 그대로 더 깊은 기도고 더 강력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예요. 첫째,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을 넘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철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짜로 보면 이틀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올라가서 잠시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건 무슨 말인가?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몸이, 얼굴이, 모양이 변형되고 형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산에 올라가 기도 착 하니까 착 하고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다는 얘기, 그것도 깊이 졸았다는 얘기는 기도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오락가락하면서 졸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변형되기를 원하고 뭔가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쏟고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씨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엉치뼈가 위골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놓을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왜?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이기었도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처럼, 기도의 세계는요, 여러분 산뜻하고 나이스한 측면도 있지만요, 때로는 즉각성도 있지만요,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그때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변형된 건 사실 예수님이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아니면 내 마음의 변화라도 일어나는 걸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름 부심을 느끼고 내 속에 생각이 바뀌는 뭔가 느낌이라도 달라질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제자들이 받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첫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상징인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의 율법의 상징인 바로 모세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내려올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났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되었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는 것인데, 이 구름은 그냥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구름, 빽빽한 구름이 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낙성식 할 때 빽빽한 구름으로 인하여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것처럼 임했던 그 구름, 바로 쉐카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 위에 늘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다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말라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자, 찬란한 환상을 목격하였고,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찬란한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계실 수 있는 그 환상을 보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도로서
앞으로 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삶의 사역에 얼마나 결정적인 능력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강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훗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저 귀기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변화산에서 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그들의 일생의 사역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전파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임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확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통일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더 깊은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어떻게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 더 깊은 단계,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하고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때,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사는 높은 산이라고 했던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과 좀 더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헌신과 결단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뭔가 대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예언서가 망라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래서 인류의 죄를 청산한다는 이 성경에 예정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예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건 나의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다. 내 생각에는 이 사업하면 대박나겠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그 일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언제나 예비된 길, 그리고 예비된 땅으로 가게 되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타임입니다. 그저 오락가락하는 기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잠깐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뭘 특별히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또 기다리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느낌을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진로가 열리게 되고 주님에게 확신을 주고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환상을, 내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기도 때문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제가 성경적으로 보거나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를 통하여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까닭에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